깊은 밤 편안한 잠을 위한 이야기, 꿀잠 이야기꾼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오랜 옛 이야기, 바로 바리대기입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졌지만 지극한 효심으로 부모님을 살려낸 바리대기 공주의 숭고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 불라국이라는 나라에 오구 대왕과 길대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으니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이어 6명의 딸을 낳았지만 대왕은 세자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아들이기를 바랐건만. 대왕마마 아무쪼록 하늘의 뜻에 맡기시지요. 그리고 7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대왕과 왕비 모든 신하들이 숨죽이며 기다렸지만 태어난 아이는 또다시 귀여운 공주님이었습니다. 아니, 또다시 딸이라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아들 복이 없단 말이냐. 대왕마마 제발 노여움을 푸소서 어찌 제 핏줄을? 분노에 찬 오구 대왕은 결국 7번째 공주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아이에게 바리대기, 즉 버려진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옥함에 담아 강물에 띄워보내도록 명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바리대기 공주. 그녀가 담긴 옥함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 물고기 떼와 바다거북의 도움으로 한 노부부에게 발견됩니다. 자식이 없던 노부부는 바리대기를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 여기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키웠습니다. 바리대기는 노부부의 사랑 속에서 밝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바리대기는 참 착하고 어진 아이야. 그렇고 말고 복덩이지 복덩이. 세월이 흘러 불라국 궁궐에는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오구 대왕과 길대 왕비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의원들도 온갖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점쟁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왕비마마의 병은 서천서역국에 있는 생명수, 바로 약수를 가져와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 약수는 대왕마마께서 버리신 7번째 공주만이 구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버려진 공주라니요? 바리대기 나의 바리대기. 오구 대왕은 자신이 버렸던 바리대기를 떠올리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는 6명의 공주들에게 약수를 구해오라 부탁했지만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라며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버린 아이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니.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길을 나선 바리대기 공주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낯선 땅으로 향했죠. 가는 길목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이 그녀를 가로막았지만 바리대기는 오직 부모님을 향한 효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깊은 산속 바리대기는 이상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끝없이 넓은 밭에는 쟁기가 12개나 놓여 있었고 밭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곳을 지키던 할머니가 바리대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 밭은 갈면 갈수록 옥토가 되지만 갈지 않으면 온갖 잡초만 무성해지니 부디 이 밭을 갈아주려무나. 바리대기는 지체 없이 12개의 쟁기를 모두 사용하여 밭을 정성스럽게 갈아주었습니다. 또 다른 길목에서는 한 할머니가 빨랫줄에 걸린 옷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은 하얗게, 하얀 옷은 검게 변해 있었고 할머니는 이 빨래를 원래대로 되돌리지 못해 괴로워했죠. 바리대기는 그 사정을 듣고는 할머니의 옷을 받아들고 강물에 가서 깨끗이 빨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검은 옷은 다시 검게, 하얀 옷은 다시 하얗게 돌아왔습니다. 바리대기는 밭을 갈아주고 빨래를 도와주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풀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길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인간 세상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서천서역국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약수를 지키는 무장승을 만났습니다. 무장승은 바리대기에게 약수를 얻으려면 3년 동안 물을 깃고 3년 동안 불을 떼고 3년 동안 나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리대기가 여자임을 알고는 자신과 혼인하여 7 아들을 낳아주면 약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주, 그대의 효심은 깊으나 약수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조건을 들어준다면 약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바리대기는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무장승과 함께 9년을 보내며 7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약수와 숨사리꽃, 살사리꽃, 뼈사리꽃을 얻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불라국에 돌아온 바리대기 앞에는 슬픈 장례 행렬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돌아가신 분들은 다름 아닌 오구대왕과 길대왕비였습니다. 바리대기는 뼈만 남은 부모님의 시신을 부여잡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약수를 부모님께 드리고 3가지 꽃을 시신에 뿌리자 놀랍게도 부모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리대기 나의 바리대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의 딸, 나의 착한 딸. 온 나라가 바리대기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고 기뻐했습니다. 오구대왕은 바리대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지만 바리대기는 이를 사양하고 죽은 이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편안히 인도하는 오구신이 되었습니다. 무장승은 저승가는 홀령에게 제사를 받으며 7 아들은 7원성군이 되어 7월 7석 맞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바리대기 공주.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효심과 희생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깨비 감투입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길동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초라한 옷가지뿐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남들은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길동은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허황된 꿈만 꾸며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키웠습니다. 채 니까 가난한 살림. 누가 나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라도 안겨줬으면 좋으련만.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은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무서움에 떨던 길동은 멀리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길동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도깨비들이 모여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길동은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도깨비들이 모두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도깨비들이 사라진 자리에 이상한 감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길동은 감투를 슬쩍 머리에 써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신의 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내가 보이지 않아. 이제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겠구나. 길동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투명해진 몸과 함께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길동은 도깨비 감투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곧장 장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 떡과 과일을 훔쳐먹는 것으로 시작했지요.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니 길동의 마음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돈 보따리를 훔치고 귀한 비단옷을 훔치고 마침내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의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곳간에 가득 쌓인 보물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하. 감투는 길동의 몸을 감췄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던 탐욕은 점점 더 커지고 추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감투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도깨비들이 길동을 찾아왔습니다. 도깨비들은 감투의 능력이 욕심이 가득한 자에게는 그 그림자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마술을 부려 길동의 그림자가 사람들 눈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것 좀 보게. 사람의 모습은 없는데 저렇게 큰 그림자가 물건을 훔치고 있네. 저게 도둑이야. 그림자가 길동의 움직임에 따라 여기저기서 물건을 훔치자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도깨비 감투를 쓴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동은 허겁지겁 도망쳤지만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추한 욕심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결국 길동은 모든 것을 잃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초라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깨비 감투는 길동의 몸을 투명하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가장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욕심을 마음껏 부린다면 결국 그 욕심이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득한 옛날.
이 세상이 아직 아무런 형태도 갖추지 못했을 때 온 세상을 자신의 손으로 빚어낸 거대한 여신 마고 할미에 대한 전설입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산과 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저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직 한 존재만이 그 끝없는 공간 속에 홀로 존재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고 할미. 그녀는 너무나 거대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한숨을 내쉴 때마다 폭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넓고 부드러웠습니다. 마고 할미는 이 혼돈 속에서 생명을 만들고 세상을 빚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에 따스한 기운을 담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리라. 마고 할미는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드디어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마고 할미는 먼저 온 세상의 뼈대가 될 산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움켜쥐어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뭉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죠. 지리산은 그녀가 앉아 잠시 쉬었던 자리에서 솟아났고 한라산은 그녀가 던진 돌덩이가 굳어져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백두산은 그녀가 하늘에 닿으려다 손이 닿았던 곳이 되었습니다. 마고 할미는 산을 만드는데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산들을 쌓아 올렸죠. 그녀가 흙을 다져서 만든 산줄기는 굽이굽이 이어져 한반도의 등뼈가 되었습니다. 그 산맥을 백두대간이라고 부르는데 마고 할미가 정성껏 걸어다니며 쌓아 올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거대한 손으로 산봉우리를 깎아내자 울퉁불퉁했던 산들이 부드러운 능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고 할미의 거대한 발자국이 움푹 팬 곳은 깊은 계곡이 되었고 그녀가 주먹으로 땅을 쳐서 생긴 웅덩이는 연못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온 땅에 크고 작은 산들이 솟아오르자 세상은 비로소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산이 만들어지자 마고 할미는 물길을 낼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손가락으로 땅을 긁어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골짜기로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들었고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은 모두 마고 할미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입니다. 그녀는 강줄기가 너무 굽이치면 손으로 살짝 펴주기도 하고 물이 부족해 보이면 하늘의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녀는 큰 바가지로 흙을 퍼내어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호수들은 산과 들판에 보석처럼 박혀 반짝였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습이 조금은 갖춰졌구나. 내가 만든 산과 강에 생명의 노래를 채워주어야지. 그녀가 강물을 흐르게 하자 세상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물결을 스치는 소리, 물방울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세상은 점차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고 할미는 자신이 빚어낸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신비한 주머니에서 씨앗들을 꺼내 바람에 날렸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곳마다 울창한 숲이 돋아나고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결로 온갖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나지막한 숨을 내쉬자 토끼와 사슴이 풀밭에서 뛰놀았고 깊은 숨을 불어넣자 하늘을 나는 거대한 새들과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태어났습니다.
마고 할미는 자신이 만든 모든 생명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산과 강을 걸어 다니며 생명들이 잘 살고 있는지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마고 할미의 정성으로 세상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빚어낸 마고 할미는 자신의 할 일을 모두 마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고 할미가 이제 거대한 산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강물이 되어 영원히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보는 산과 강,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모두 마고 할미의 따스한 손길과 숨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 곳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경계를 넘어 저승까지 건너간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도 막을 수 없었던 깊은 효심. 그 숭고한 사랑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 작은 초가집에 선우라는 젊은이가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가족 모두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했죠. 선우는 매일같이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정성껏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으련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려야지. 부모님은 그런 선우를 보며 항상 대견해했습니다. 선우의 부모님은 가난 속에서도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아비는 더 바랄 게 없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가장 큰 효자로구나.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동시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원을 찾아가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온 산과 들을 헤매며 약초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력은 점차 쇠약해졌고 선우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제발 신령님, 저희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파도 좋습니다. 선우는 좌절에 빠져 밤낮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늙은 노인이 선우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불로초가 저승에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네. 하지만 저승의 문은 오직 죽은 자에게만 열리는 법. 선우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부모님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저승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선우는 온갖 험난한 고개를 넘고 거센 강물을 건너며 저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고 마침내 세상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문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바로 저승의 문이었습니다. 저승의 문 앞에는 거대한 지옥견들이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두려웠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 나는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부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문지기가 나타나 선우를 가로막았습니다. 문지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돌아가라. 선우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본 문지기는 선우에게 3가지 시험을 내렸습니다. 첫째, 끓는 물에 손을 담그고 견딜 것. 둘째, 검은 숯불 위를 맨발로 걸을 것. 셋째, 차디찬 얼음 위에서 밤을 보낼 것.
선우는 오직 부모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효심이 너무나 순수했기에 끓는 물은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검은 숯은 따스한 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승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우는 수많은 영혼들이 헤매는 길을 따라 곧장 염라대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수많은 망자들 사이에서 오직 선우만이 살아있는 몸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이곳에 온 너는 누구냐? 무엇을 위해 이 험한 길을 왔느냐? 선우는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저승에 왔다는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염라대왕은 선우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았구나. 저승의 보물을 얻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를 위해 온 내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도다. 염라대왕은 선우에게 불로초 2뿌리를 건네주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다른 하나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우는 저승에서 돌아와 부모님께 불로초를 다려드렸습니다. 불로초를 마신 부모님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선우의 가족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심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이룬 기적은 그 어떤 마법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마움을 아는 작은 생명체, 바로 까치의 보온입니다.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한 선비와 자신을 희생해 은혜를 갚은 까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한 젊은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깊은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 선비의 귀에 시끄러운 까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일인가? 까치 소리가 이리도 요란하니 무슨 일이 생긴 게로군. 선비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커다란 늙은 구렁이 한 마리가 높이 솟은 나무 위 까치집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까치 어미는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구렁이 주위를 맴돌며 필사적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쯧, 불쌍한 까치야. 내가 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선비는 그 자리에 있던 긴 나뭇가지를 들고 구렁이를 향해 마구 휘둘렀습니다. 구렁이는 결국 먹이를 포기하고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 구렁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까치는 나무 위로 날아가 새끼들을 보듬었습니다. 까치들은 까악까악하고 울며 선비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선비는 길을 헤매다 인가 하나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나타난 사람은 사람이 아닌 바로 아까 그 구렁이였습니다. 흐흐. 오늘 밤 나의 먹이가 될 줄이야. 너는 아까 나를 방해한 인간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너를 잡아먹어 나의 한을 풀 것이다. 구렁이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좋다. 내 목숨을 살려줄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지. 한밤중 자정이 되었을 때 저 멀리 있는 산꼭대기 절에서 종소리가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허나 그렇지 못하면 내 아침밥이 될 줄 알아라. 구렁이는 선비를 집 안으로 가두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집에서 산꼭대기 절의 종소리를 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구렁이는 선비에게 다가와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선비는 이제 끝이구나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구렁이가 선비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종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구렁이는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또다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구렁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구렁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선비를 풀어주었습니다. 선비는 구렁이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든 까치 한 마리가 머리를 바위처럼 단단한 종에 부딪히며 죽어 있었습니다. 아, 까치야, 너였구나. 내가 나를 위해. 까치는 자신을 희생하여 종을 3번 울렸던 것입니다. 선비는 까치의 죽음을 슬퍼하며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탑을 쌓아 까치의 고마움을 기렸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까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무사히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을 구해준 까치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장자못 전설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나누려 하지 않았던 한 부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탐욕이 불러온 슬픈 운명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아주 먼 옛날,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한 마을에 장자라는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과 은을 쌓아놓고 넓은 논밭과 수많은 소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곶감만큼이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남에게 베풀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내가 땀 흘려본 재산을 왜 남에게 주란 말인가?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아끼고 지켜야 진정한 부자지. 마을 사람들은 부러움과 함께 그를 닮아가려 했고 그 마을은 점차 인정과 나눔이 사라진 탐욕의 마을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꾀죄죄한 옷차림의 낯선 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장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디 쌀 한 톨만 베풀어 주십시오. 긴 여행에 지쳐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습니다. 장자는 밥을 먹다가 문을 열고는 스님을 보고는 밥알이 묻은 주걱으로 스님의 얼굴을 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어디서 거지 스님이 왔는가? 당장 돌아가지 못할까? 우리 집은 쌀 한 톨도 남줄 여유가 없다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자의 며느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지만 장자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며느리는 몰래 곳간으로 가 쌀을 한 그릇 퍼서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님, 부디 이 쌀을 받아주십시오. 시아버지의 마음이 좁아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본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내 말 한마디를 꼭 명심하거라. 잠시 후 뇌성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도망쳐야 하네. 스님의 경고를 들은 며느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뇌성병력 같은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의 말씀이 떠올라 곧장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며 엄청난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자의 큰 집과 마을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거의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정말 우리 마을이 사라졌을까? 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본 것은 온 마을이 사라진 채 그 자리에 거대하고 검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경고를 어긴 며느리의 몸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대로 돌이 되어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큰 집이 있던 자리에는 깊은 장자못이 생겨났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마을은 영원히 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오직 욕심만 부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자못은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 한강에 전해 내려오는 용신 설화입니다. 한강을 지키는 신령과
그 강을 사랑했던 한 어부의 이야기, 그리고 강이 품고 있는 깊은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아주 먼 옛날, 한강의 푸른 물줄기 옆에는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밭에 물을 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죠. 그곳에는 돌이라는 이름의 젊은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다른 어부들보다 마음이 곧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돌이는 물고기를 잡을 때도 꼭 필요한 만큼만 잡았고 강에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강은 우리 마을의 어머니 같은 존재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만 강도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리는 강물의 마음을 읽는 아이라네. 저렇게 강을 아끼니 한강도 도리를 아낄 수밖에.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한강의 푸른 물은 점차 줄어들었고 강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모두 말랐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겠어. 한강이 이렇게 마른 적은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도리 역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마른 강가에 앉아 밤늦도록 강을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한강 위로 붉고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운은 강물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저건 대체 무슨 기운이지? 강물을 병들게 하고 있잖아. 도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노를 저어 그 검은 기운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검은 기운은 곧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거대한 비늘이 반짝이는 물고기 한 마리가 힘없이 떠 있었습니다. 도리가 다가가자 그 물고기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였습니다. 도리는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배에 실어 강물이 아직 남아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물고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나의 목숨을 살려주어 고맙소. 나는 이 한강을 지키는 용왕의 아들이오. 도리는 깜짝 놀라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강에는 오래전부터 이곳의 기운을 탐하는 사악한 이무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무기가 나의 아버지인 용왕이 잠든 틈을 타 강물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있소. 내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잉어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강물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졌으니 이 진주를 받아주시오. 이 진주를 들고 용왕에게 간절히 소원을 빌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오. 잉어는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신의 입에서 푸른 빛을 내뿜는 영롱한 진주 하나를 꺼내 도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도리는 잉어가 죽은 자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진주를 들고 마른 한강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진주를 높이 들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강의 용신이시여, 부디 이 강을 지켜주소서. 저희 마을과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 도리의 간절한 외침에 하늘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른 강바닥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오르며 그 안에서 신비롭고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한강의 용왕이었습니다. 감히 나의 강을 욕심내는 사악한 존재여. 이제 그만 물러가라. 용왕이 포효하자 붉고 검은 기운을 내뿜던 이무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무기는 거대한 몸으로 용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용왕과 이무기의 싸움은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용왕은 한강의 모든 생명들과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었기에 그 힘은 더욱 강했습니다. 마침내 용왕의 강력한 포효와 함께 이무기는 힘없이 쓰러졌고 그 검은 기운은 맑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무기가 사라지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한강은 다시 푸른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죽어가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젊은이여, 그대의 순수한 마음이 이 강과 나를 구했소. 이제 이 진주는 그대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요. 용왕은 도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다시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리는 그 후로도 한강을 아끼고 보살폈으며 사람들은 도리를 한강을 지키는 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강이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신령이 깃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자연을 해치려 하면 큰 재앙을 맞게 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을 아끼면 그에 대한 큰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영특하고 재치 있는 한 젊은이가 저승의 가장 높은 벼슬인 저승차사가 된 전설입니다. 오직 기지와 용기만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세상을 오간 영웅, 강림 도령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주 먼 옛날, 강림이라는 작은 마을에 강림이라는 이름의 영특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덩치도 작고 무예도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기지가 넘치고 총명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항상 강림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강림은 늘 기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칼이나 주먹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머리와 꾀로 풀어내야 진정한 해결책이라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왕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왕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의원들은 모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폐하의 병은 이승의 의원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저승의 왕 염라대왕을 만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왕은 노인의 말에 따라 저승으로 가 염라대왕을 데려올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했습니다. 왕은 용감한 3명의 장수를 보냈지만 그들은 모두 험난한 저승길을 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은 절망에 빠졌고 마지막으로 온 나라에 방을 붙였습니다.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모셔오는 자에게는 천하의 모든 보물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 소식을 들은 강림은 무릎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일에 그는 오히려 흥미를 느꼈죠. 저 왕의 병은 내가 고칠 수 있겠군. 강림은 왕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모셔오겠습니다. 허나 저는 칼이나 갑옷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저에게 꽃새송이만 주십시오. 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모두가 장검과 갑옷을 요구하는데 강림은 꽃을 달라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던 왕은 강림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강림은 왕에게 받은 꽃을 소중히 품고 저승길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끝에 다다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승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앞에는 무섭고 험상궂은 저승 차사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산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돌아가라. 강림은 두려워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보다 먼저 염라대왕을 만나러 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따라잡을 수 없을 테지.
강림의 도발에 차사들은 분노했습니다. 강림은 웃으며 첫 번째 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꽃을 강물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저승길의 나침반이요. 길을 잃은 영혼들을 인도할 것이니 나를 따르라. 차사들은 강림의 꾀에 속아 꽃을 따라 험난한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강림은 그 틈을 타 빠르게 저승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관문에서는 거대한 암흑의 늪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강림은 두 번째 꽃을 꺼내 늪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저승길의 다리가 될지니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을 건네주리. 꽃은 순식간에 늪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강림이 다리를 건너자마자 뒤늦게 달려온 차사들은 그 다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강림은 그렇게 마지막 관문인 염라대왕의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강림의 앞에 위엄 있는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강림을 보며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용감한 인간이로구나. 어찌 감히 이곳까지 왔느냐? 강림은 자신의 사연을 모두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강림의 기지에 감탄했지만 마지막 시험을 내렸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똑똑하다면 나를 한 번만 이겨보거라. 강림은 웃으며 마지막 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염라대왕의 광모에 그 꽃을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폐하를 이겼습니다. 폐하의 머리에 꽃을 꽂았으니 꽃이 지기 전까지는 제가 폐하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강림의 기발한 대답에 염라대왕은 크게 웃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감탄하며 강림에게 왕의 병을 고칠 방법과 함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너의 지혜와 용기는 그 어떤 저승 차사보다 뛰어나다. 너는 이제부터 이 저승 차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나를 돕도록 하라. 강림은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왕의 병을 고쳤습니다. 왕은 강림에게 엄청난 보물을 주려 했지만 강림은 조용히 거절하고 다시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오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승 차사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강림 도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는 힘이 아니라 지혜와 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림 도령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서 고단한 영혼들의 길을 밝혀주는 수호자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효녀 방이의 눈물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소녀의 진심이 어떻게 하늘을 움직였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옛날 옛적 가난한 집의 딸 방이가 병든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는 하루하루 정성껏 아버지를 보살폈지만 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귀한 약초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기운을 내세요. 제가 반드시 약초를 구해올게요. 아버지는 딸을 말렸지만 방이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홀로 약초를 찾아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초를 담을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이는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약초는 보이지 않았고 해가 저물면서 길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이는 무서움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어 커다란 바위 옆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산신령님, 제발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어도 좋으니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약초를 내려주세요. 저의 이 작은 효심이 하늘에 닿는다면 부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방이의 눈물은 뜨거웠고 그 간절한 마음은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이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한 산신령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방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의 손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방이가 바라던 바로 그 약초가 금빛 광채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가엾은 아이야, 너의 그 효심이 나를 감동시켰구나. 이 약초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드리거라. 너의 정성이 큰 복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방이는 산신령에게 절을 올리고 약초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께 약초를 다려드리자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병은 순식간에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방이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의 진실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방이의 간절한 효심이 기적을 불러왔듯이 진심을 담은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돌아온 방망이입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신비한 방망이가 왜 오히려 욕심을 부른 사람에게 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사이좋지 않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고 심술궂은 형은 넓은 기와집에 살며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반면 마음씨 착하고 순수한 동생은 낡은 초가집에 살며 땔감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형은 동생을 늘 무시하며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게으르니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형님 마음만은 부자로 살면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돌아갈 길을 잃은 동생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속 빈터에서 도깨비들이 나타나 신비한 방망이를 두드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비단옷, 온갖 보물이 뚝딱 생겨났죠. 동생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은 술에 취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동생은 집에 돌아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밥 나와라 뚝딱. 그러자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동생은 자신만 배불리 먹지 않고 이웃들에게도 넉넉히 나눠주었죠. 새 집 지어라 뚝딱. 그러자 낡은 초가집이 멋진 기와집으로 변했습니다. 동생은 방망이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소원을 빌었고 남는 것은 모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형은 배가 아팠습니다. 형은 동생을 찾아와 그의 부가 도깨비 방망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밤에 몰래 방망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흐흐흐. 이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야. 위까지 작은 마을의 부자는 아무것도 아니지. 형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황금 나와라 뚝딱. 그러자 온 집안에 황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끝이 없는 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은 황금. 형이 욕심을 부릴수록 방망이는 불길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대신 독사와 정갈 나와라 뚝딱. 대신 거대한 회오리바람 나와라 뚝딱. 형이 원하지 않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사와 전갈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거대한 바람이 집을 부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멈춰. 멈추라고. 하지만 방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인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끔찍한 것들을 쏟아냈죠. 마침내 방망이는 형의 손을 떠나 스스로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방망이는 욕심이 아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복을 주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결국 순수한 마음을 가진 동생을 풍요롭게 했지만 탐욕의 눈이 먼 형에게는 모든 것을 잃게 하는 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욕심내기보다 만족하며 남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풍이 아름다운 설악산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 울산 바위에 대한 전설입니다. 그 거대한 바위가 왜 고향인 울산이 아닌 설악산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한 거인의 애틋한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아주 먼 옛날, 울산 지역에는 아주 거대하고 힘센 한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자랑스러워했고 항상 힘쓸 곳을 찾아다녔죠. 사람들은 그를 울산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거인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향인 울산을 가장 훌륭하게 빛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하하. 내 이 힘과 몸집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해낼 테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불리는 금강산에 아주 훌륭한 절을 짓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바위와 돌들이 금강산으로 모여들어 절을 짓는다는 것이었죠. 울산 바위는 이 소문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좋아.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바위이니 금강산에 가서 내 힘을 보여주겠어. 그 절을 짓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어줄 거야. 울산 바위는 한시라도 빨리 금강산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힘껏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땅이 울렸고 그가 디딘 자리는 커다란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걸었고 때로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습니다. 거인은 바다가 보이면 힘차게 뛰어넘었고 높은 산이 보이면 그 위에 털썩 앉아 쉬었습니다. 그는 오직 금강산에 도착해 자신의 힘으로 아름다운 절을 짓는 상상만 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멀고 험난했습니다. 긴긴 여정에 지친 거인의 발걸음은 점차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몸에는 이끼가 끼기 시작했고 먼지와 흙이 쌓여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설악산 자리에 말이죠. 마침내 동이 틀 무렵 울산 바위는 눈을 떴습니다. 금강산이 바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지막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드디어 금강산에 도착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미 완성된 거대한 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바위들은 이미 절을 짓는 일을 마친 채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울산 바위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내가 이렇게 늦게 오다니. 나의 긴 여정은 모두 헛된 것이었구나. 울산 바위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인의 슬픔이 너무나 컸기에 그가 흘린 눈물은 그대로 바위 사이를 흐르는 작은 폭포가 되었습니다. 설악산의 신령들은 그런 울산 바위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설악산의 신령들이 울산 바위에게 말했습니다. 거인아, 슬퍼하지 마라. 비록 너의 힘을 금강산에 보태지 못했으나 너의 우직함과 성실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곳 설악산에 머물러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산을 지키지 않겠느냐? 울산 바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늦었지만 새로운 약속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비록 금강산에 가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가장 멋진 바위가 되어 이 산을 지키겠습니다. 제 몸에 기어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탱하고 제 몸에 맺힌 이슬을 나누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보듬겠습니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그의 거대한 몸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단단한 바위가 되었고 그의 거대한 몸은 영원히 설악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움직일 수 없는 바위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여전히 고향인 울산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울산 바위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울산 바위는 거대한 몸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그 여정의 끝에서 자신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 과정과 그 자리에서 얻는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악산을 찾아가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울산 바위의 고독하지만 듬직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라의 고도 경주, 그곳에 우뚝 솟은 신비로운 산, 치술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되어 백성을 보살핀 여인, 치술신모의 숭고한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아주 먼 옛날, 신라에는 수아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산골에서 피어난 백합처럼 그 마음씨가 곱고 순수하여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아에게는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에게 바쳐질 제물로 선택되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평화와 풍년을 위해 가장 순결한 여인을 바쳐 용왕의 노여움을 달래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저의 희생으로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수아는 슬픈 가족들을 뒤로하고 제물이 되기 위해 치술산 아래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고요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한 걸음씩 옮겨질 때마다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그녀의 발자취에 서렸습니다. 바다로 향하던 수아는 치술산의 숲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길가에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선녀였습니다. 선녀는 수아를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어찌하여 그대의 눈은 슬프지만 그대의 마음은 이리도 순결한가? 수아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선녀는 수아의 맑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대의 순수한 희생은 아름답지만 그대의 운명은 재물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왕의 욕심 때문이니라. 왕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 속이며 용왕의 힘을 빌려 자신의 왕권만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다. 선녀는 수아에게 신성한 힘을 담은 구슬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구슬을 받아라. 이 구슬을 가지고 바다로 가서 왕의 거짓된 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거라. 진정한 힘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니라. 수아는 선녀가 건네준 구슬을 품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보며 흐느꼈고 왕은 그녀의 희생으로 자신의 왕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을 기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구슬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용왕님, 저는 왕의 욕심에 의해 바쳐진 제물입니다. 이 왕은 백성의 평화가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저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수아의 외침이 하늘에 닿자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바다는 미친 듯이 성난 파도를 뿜어냈습니다. 왕의 배는 산산조각 났고 백성을 속인 왕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아의 순수한 마음과 신성한 구슬의 힘이 합쳐져 일어난 심벌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잦아들자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고 사람들은 수아의 외침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아의 몸에서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이 땅의 여신이 되어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수아는 그렇게 하늘과 인간을 잇는 신령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치술산에 깃들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치술신모라고 부르며 산신으로 모셨습니다. 치술신모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그들을 도왔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영원히 치술산에 깃들어 이 땅의 평화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치술신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탐욕이 아닌 순수한 마음과 진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재물이 되는 대신 신이 되어 인간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오늘날에도 치술산에 오르면 치술신모가 남긴 맑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여신의 깊은 사랑과 하늘이 품고 있는 진정한 정의를 상징하는 신화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호랑이와 효자입니다.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한 젊은이와 무섭지만 마음 착한 호랑이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주 먼 옛날, 가난하지만 효심이 지극한 젊은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효자는 날마다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해팔았지만 살림은 늘 궁핍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어머니께서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쿨럭, 쿨럭, 아들아. 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그저 뜨끈한 고기 국물만 한 모금 마셔보았으면 쿨럭. 어머니, 제가 반드시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고기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서 어머니께 꼭 드릴게요. 효자는 어머니의 소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기 한 점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효자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꿩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어머니께 드릴 생각이었죠. 효자는 온종일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꿩은커녕 토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지고 효자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커다란 바위 옆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가엾은 어머니, 저를 차라리 호랑이 굴에 던져 넣어 제 몸이라도 바칠 수 있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효자의 뒤에서 으스스한 소리가 들리더니 눈이 불처럼 빛나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효자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내 잠을 방해하는 인간이 누구냐? 효자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어머니 생각에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저를 잡수시려거든 어서 잡수십시오. 저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고기를 구하러 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이라도 바쳐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호랑이는 효자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깊은 효심에 호랑이의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던 소리를 멈추고 입에 물고 있던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를 효자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호랑이님 감사합니다. 효자는 기뻐하며 멧돼지를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께 끓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멧돼지 고기를 드시고는 병이 씻은 듯 나았고 점차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또다시 큰 사냥감을 잡아 효자의 집 앞에 놓아두고 갔습니다. 매년 호랑이는 사냥감이나 귀한 보물들을 물어와 효자에게 주었습니다. 효자는 그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 효심은 변치 않았습니다. 효자는 호랑이를 은혜로운 산신령이라 여기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마음까지 움직인 효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진정한 효심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뜻밖의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개와 토끼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지 않고 오직 뽐내기만 좋아했던 토끼와 조용히 지혜를 갈고 닦았던 개의 흥미로운 우화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옛날 옛적 숲속에 아주 잘난 척하는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빠른 발을 자랑하며 숲속의 모든 동물들을 무시했죠. 하하하. 이 숲에서 나보다 빠른 동물은 아무도 없어. 굼벵이 같은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모든 동물들이 토끼의 허풍에 질려 있을 때 시냇물가에 조용히 앉아 있던 개 한 마리가 토끼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는 빠른 달리기는 못했지만 남들보다 재치가 뛰어났죠. 토끼님, 그렇게 빠르다고 자랑하시니 저와 한번 시합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토끼는 개의 말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엉금엉금 옆으로 기어가는 내가 나한테 감히 시합을 신청해. 이건 나를 모욕하는 거다. 하지만 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저 언덕 꼭대기까지 누가 먼저 가는지 시합하는 겁니다. 제가 이기면 토끼님의 빠른 발에 대한 허풍은 모두 거짓말이 되는 걸로 하시죠. 토끼는 개의 제안이 너무 우스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개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토끼는 개의 이상한 제안에 의아했지만 이길 것이 뻔하니 별 걱정 없이 출발했습니다. 토끼는 한참을 달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개는 보이지 않았죠. 푸아. 역시 게으른 개는 한참 뒤에 있겠지. 토끼는 안심하고 잠깐 풀밭에 앉아 쉬었습니다. 잠시 후 토끼는 다시 깡총거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언덕 중간쯤에 개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토끼는 깜짝 놀라며 더 빨리 달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방금 쉬었는데. 토끼가 다시 언덕을 향해 헐레벌떡 달려가자 이번에는 언덕의 거의 꼭대기에 개가 먼저 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내가 먼저 갔는데. 토끼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당황했지만 자존심이 상해 더욱더 힘을 내서 달렸습니다. 마침내 언덕 꼭대기 도착 지점에 다다른 토끼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장 먼저 도착한 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끼님, 제가 먼저 도착했으니 제가 이긴 것이지요? 토끼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방금 전에 저기 있었잖아. 하하. 저는 모든 개들의 친구입니다. 시합을 시작할 때 제가 미리 친구들을 길목마다 숨겨두고 먼저 도착하는 개가 이기는 거라고 약속했지요. 토끼님은 제 친구들을 보고 저인 줄 알고 계속 따라오셨던 겁니다. 토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빠른 발만 믿고 오만하게 굴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죠. 토끼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그 후 다시는 자신의 빠른 발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치와 지혜가 겉으로 보이는 재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남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면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교훈도 함께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세상의 근원이 품고 있었던 신비로운 생명에 대한 전설입니다. 한 쌍의 부부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거대한 알, 그리고 그 알에서 태어난 신비로운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든든하고 성실한 나무꾼이었고, 아내는 마음씨 곱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으니 바로 예쁜 아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 아내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바위에 찾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저희에게 소중한 아이를 보내주세요. 저희 모든 사랑을 다해 키우겠습니다. 부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며칠 뒤 마을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아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신비로운 빛이 산에서 내려와 강물 위를 맴도는 것이었죠. 폭풍우가 지난 다음 날,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강가에 나갔습니다. 밤사이에 비로 강물이 불어나 있었죠. 그때 강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부는 배를 타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세상에서 본 적 없을 만큼 거대하고 영롱한 하얀 알이었습니다. 여보, 저것 좀 봐. 저렇게 큰 알은 난생 처음 보는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어요. 분명 산신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일 거예요. 부부는 힘을 합쳐 알을 조심스럽게 배에 실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알을 보살피기 시작했죠. 아내는 부드러운 천으로 알을 닦아주었고, 남편은 추운 밤이면 따스한 불을 지펴 알을 지켰습니다. 알은 부부의 사랑 속에서 서서히 커져갔고,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부의 알을 보며 쑥덕거렸습니다. 저 괴상한 물건을 키우다니 분명 불길한 기운을 가졌을 거야. 하지만 부부는 개의치 않고 오직 사랑과 정성으로 알을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알이 쨍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알의 껍데기가 서서히 깨지더니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맑고 깨끗했고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끌어안고 기뻐서 울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달걀이라고 부르며 키웠습니다. 달걀이는 아주 영특하고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굶주린 사람의 배에서 나는 소리를 알아듣고 목마른 이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비로운 힘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풀과 나무가 말라 죽어갔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달걀이가 조용히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땅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땅의 신령이시여 부디 저희에게 생명의 물을 내려주소서. 그러자 그녀의 손이 닿은 곳에서 맑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 샘물은 점차 불어나 시냇물을 이루었고 시냇물은 다시 강으로 흘러 마을 전체를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달걀이를 보고 달걀 부인이라 부르며 신성한 존재로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달걀 부인은 탐욕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힘은 오직 순수한 마음과 나눔을 위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달걀 부인은 자신의 기적 같은 힘이 알에서 태어난 신비로운 운명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매 미덕을 가르쳤습니다. 달걀 부인은 그렇게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강물과 땅의 신령들과 소통하며 마을을 지켰고 그녀의 이름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알이 아니라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얻은 축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일 때 비로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의식, 오구풀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하는 영혼을 위로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무속 신화. 산자와 죽은 자의 마지막 이별 노래, 그 애틋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연희라는 곱고 착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밝게 자라났죠.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가족들은 물론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연희의 영혼은 몸을 떠났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자신의 가족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산자의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컸기에 영혼은 빛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가족들은 연희의 영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끝이 없었지만 연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가족들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영험하다고 소문난 만신을 찾아갔습니다. 만신은 연희의 가족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승에 한이 남아 떠나지 못하는 영혼을 위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죽은 이의 길을 열어주고 산자의 마음을 달래는 오구풀이를 시작합시다. 만신은 진과 북을 울리며 죽은 이의 넋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연희의 영혼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여 열려라. 어둠 속에 헤매는 고운 영혼아, 내 소리를 들으라. 이승의 미련 잠시 접고 나를 따라 길을 나서라. 내 슬픔, 내 아픔, 이 노래로 모두 씻어내리라. 만신의 노래에 이끌린 연희의 영혼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신은 연희에게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다고 그 길이 어떤 곳인지 노래로 들려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길, 바로 황천길이니라. 외롭고 험한 길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구나.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나의 노래가 너의 등불이 되리라. 이승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모두 잊고 털어버려라. 만신은 영혼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노래를 통해 험난한 황천길을 건너고 저승사자들의 인사를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도천이라는 강이 나타났습니다.
이승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영혼은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삼도천 물결이 너를 막는구나. 이는 내 미련 때문이니라. 어서 눈을 감고 이승의 모든 것을 잊으라. 너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 너의 길을 가야만 하는 운명이니라. 만신의 노래는 연희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한숨으로 날려보냈고 강을 건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만신은 연희의 영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도록 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연희야,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너의 아픔은 이젠 없단다.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 부디 편히 잠들거라. 아버지도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사랑한다.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살아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에 연희의 영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요. 연희의 영혼은 빛을 향해 평화로운 환생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강물을 건너 빛을 향해 나아가라. 미련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거라. 내 길을 따라 꽃길이 열리니 두려워 말아라. 만신은 조용히 의식을 마쳤습니다. 연희의 가족들은 이제야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구풀이는 단지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시간을 마련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죽은 이는 미련을 버리고 평안을 얻고 산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남은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염원하는 노래. 오구풀이는 바로 그런 따뜻한 위로와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라의 노래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허영심을 부리다. 큰일을 당한 자라의 슬픈 이야기 속에서 지혜를 얻어볼까요?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연못에 자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라는 연못 속에서 느릿느릿 헤엄치며 사는 것이 지겨웠죠. 그러던 어느 날 자라는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두루미 떼를 보고는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푸른 하늘을 헐헐 날아보고 싶구나. 자라는 혼자서는 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꿈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물가로 내려온 두루미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두루미님, 저는 평생의 소원이 하늘을 나는 것인데 저를 도와주실 수 없나요? 두루미는 가엾은 자라의 모습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로운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두루미는 튼튼한 나뭇가지 하나를 구해 자라에게 건넸습니다. 자라님,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나뭇가지의 양끝을 부리로 물고 날아오를 테니 자라님은 이 나뭇가지의 가운데를 꽉 물고 있으세요. 허나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라는 두루미의 말대로 나뭇가지를 꽉 물었습니다. 두루미는 자라를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연못과 산과 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온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라는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밭을 갈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이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것 좀 보게. 하늘에 두루미와 자라가 날아가고 있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마을 사람들은 두루미와 자라의 영리함에 감탄하며 소곤거렸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은 자라는 그만 우쭐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생각한 방법인데 두루미만 칭찬받는구나. 자라는 자신의 영리함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생각했다고. 자라가 그만 입을 여는 순간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두루미는 슬피 울며 자라가 떨어진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자라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죠. 어리석은 허영심의 귀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쓸데없는 자랑이나 남의 칭찬에 우쭐해하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검은 소의 전설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거짓말과 탐욕이 불러온 슬픈 결말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옛날 옛적 만복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컸지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싫어했죠. 대신 이웃들의 밭을 훔쳐보며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돈을 벌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만복은 검은 소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는 왜 저런 복덩어리 소 한 마리 없나? 저 소만 있다면 나도 저들처럼 잘 살 수 있을 텐데. 만복의 눈은 이웃의 검은 소를 향했습니다. 그 소는 마음씨 착한 노인이 기르는 소였는데 늘 밭을 갈지 않고도 복을 가져다 준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만복은 꾀를 냈습니다. 병든 척하며 노인의 집을 찾아갔죠. 아이고 노인장님, 저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진 재산은 없고 제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이고, 젊은이. 무슨 소원인지 말해보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겠네. 만복은 노인에게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곧 죽을 병에 걸렸고 유일한 소원인 검은 소를 갖지 못해 죽는 것이 한이라고 말했죠. 순진한 노인은 만복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결국 검은 소를 헐값에 넘겨주었습니다. 만복은 콧노래를 부르며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복이 밭에 나가 검은 소를 부려 쟁기질을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흙이 뒤집힐 때마다 반짝이는 금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그날 이후 밤낮 없이 소를 부렸고 그의 창고는 금화로 가득 찼습니다. 만복은 순식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하, 더 많은 금화가 필요해. 아무도 나의 이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할 거야. 만복은 이웃들이 자신의 밭에 오는 것이 싫어 검은 소가 불길한 기운을 가졌다거나 밭에 귀신이 나온다는 등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욕심과 거짓말은 매일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소의 눈에서 섬뜩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소는 더 이상 만복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검은 소는 쟁기를 끌고 만복의 화려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는 집을 부수기 시작했고 쟁기가 지날 때마다 금화와 보석들은 다시 원래의 흙과 돌멩이로 변했습니다. 만복은 소를 말리려 했지만 소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결국 검은 소는 만복의 모든 재산을 파헤쳐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고는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만복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텅 빈 밭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죠. 거짓말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부는 한순간에 사라질 모래성이었다는 것을요. 검은 소는 재물을 가져다주는 복이 아니라 욕심과 거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심판의 소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백두산의 랜드마크, 신비로운 천지가 어떻게 하늘과 땅이 갈라지며 생겨났는지 그 장엄하고 애틋한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아주 먼 옛날, 세상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신들이 사는 맑고 깨끗한 신성한 영역이었고, 땅은 인간과 만물이 살아가는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영역이었죠. 그 두 영역의 경계에 우뚝 솟은 산이 있었으니 바로 백두산이었습니다. 백두산은 그 어떤 산보다 높아 봉우리가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백두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는 아름다운 선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맑은 기운을 마시며 평화롭게 지냈지만 늘 구름 아래 펼쳐진 땅의 혼란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싸우고 만물은 가뭄과 홍수로 시들어가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비쳤습니다. 아, 저 땅의 고통을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 저들을 돕고 싶구나. 선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신성한 힘을 사용하여 땅으로 내려가기로 말이죠. 하늘의 신들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하늘의 순수한 기운은 땅의 혼돈과 섞이면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선녀의 자비로운 마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의 작은 힘이나마 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선녀는 하늘의 가장 맑은 물이 담긴 호리병을 들고 백두산 봉우리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하늘에서는 맑은 빛이, 땅에서는 검은 기운이 솟아올라 뒤섞였습니다. 마침내 선녀의 발이 백두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닿았을 때 하늘의 순수한 기운과 땅의 혼돈스러운 기운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백두산 전체가 흔들렸고 거대한 바위들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의 봉우리는 격렬한 충돌로 인해 거대한 구덩이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과 땅을 잇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하늘은 하늘의 영역으로, 땅은 땅의 영역으로 분리되었고 그 경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백두산은 그 균열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품어내는 거대한 화산 분화구가 되었습니다. 선녀의 자비로운 행동이 의도치 않게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 결과를 낳은 것이었죠. 모든 소란이 멈추자 선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비심이 오히려 세상에 거대한 균열을 남겼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호리병 속의 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염되지 않은 하늘의 맑은 물이었습니다. 이 물로 제가 만든 이 큰 상처를 위로해야겠습니다. 선녀는 자신의 신성한 몸을 희생하여 호리병 속의 물을 거대한 구덩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기운이 깃든 물은 점점 불어나 깊고 푸른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 호수는 하늘의 거울이 되어 그 어떤 불순한 것도 담지 않는 맑고 깨끗한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수를 하늘의 연못이라는 뜻의 천지라 불렀습니다. 선녀는 자신의 희생으로 천지를 만들었고 그녀의 영혼은 영원히 천지를 지키는 신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천지를 바라보면 하늘의 맑은 기운과 땅의 순수한 생명력이 하나로 만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심은 때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그 희생이 결국 세상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지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한 선녀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하늘과 땅의 경계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득한 옛날, 이 세상을 지키는 4명의 신성한 수호신, 사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쪽의 수호신인 청룡과 서쪽의 수호신인 백호가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어떻게 싸우고 화해했는지 그 장엄한 전설을 함께 들어볼까요? 세상이 처음 열렸을 때 혼돈을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4명의 신성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동쪽을 다스리는 청룡은 봄의 기운과 생명을, 서쪽의 백호는 가을의 기운과 질서를, 남쪽의 주작은 여름의 기운과 번영을, 북쪽의 현무는 겨울의 기운과 영원한 순환을 상징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특히 청룡과 백호는 동과 서를 가르는 존재였기에 그들의 역할은 세상의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청룡은 생명을 낳고 키우는 신이었고 백호는 질서를 위해 때로는 생명을 정리하는 신이었죠. 이 둘의 역할은 상반되었지만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동쪽의 청룡은 온 세상에 자신의 힘을 마음껏 펼치기로 했습니다. 청룡이 기지개를 켜자 대지에 갇혀있던 봄의 기운이 한꺼번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은 녹아내렸고 씨앗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싹을 틔웠습니다. 온 세상은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차 순식간에 울창한 숲과 화려한 꽃밭이 되었습니다. 청룡은 자신의 창조의 힘에 도취되어 세상을 끝없이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여름이 다가와도 자신의 기운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자랐고 풀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끝없는 생명력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라기만 하고 늙거나 사라지지 않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공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하, 내 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구나. 이 세상은 영원히 푸르게 남을 것이다. 서쪽의 백호는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무한한 생명력이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자연의 순환에는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늙은 생명이 사라져야만 했고 활발한 여름의 기운을 잠재우는 가을의 서늘함이 필요했습니다. 백호는 자신의 역할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쪽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백호가 움직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푸른 나뭇잎을 노랗게 물들였고 그의 발자국이 닿은 곳은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룡이여, 그대의 오만함이 세상을 망치고 있구나. 만물이 때에 따라 태어나고 때에 따라 쉬어야 하는 법. 내가 이제 질서를 되찾으러 왔으니 그만 물러가라. 백호의 경고에 청룡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백호에게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청룡은 거대한 몸을 흔들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청룡과 백호는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청룡은 푸른 번개를 뿜어내며 폭우를 내렸고 백호는 거대한 발톱을 휘둘러 차가운 바람과 서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청룡의 비는 산을 깎아냈고 백호의 서리는 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생명들은 이 두 거대한 신의 싸움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끝없는 싸움 속에서 두 신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때 동쪽과 서쪽의 경계에서 청룡이 뿜어낸 번개와 백호가 일으킨 서리가 부딪히며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균열 속으로 두 신은 빨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모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두 신은 자신들이 만들었던 파괴의 흔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청룡의 생명력이 끝없이 세상을 키우지만 백호의 질서가 없다면 그 생명은 혼돈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백호의 질서만이 존재한다면 세상은 영원히 차가운 침묵 속에 갇히고 말 것이었습니다. 청룡과 백호는 서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영원한 조화를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청룡은 봄을 가져와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백호는 가을을 가져와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한 뒤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조화 덕분에 세상은 생명과 죽음의 아름다운 순환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룡과 백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두 힘이 충돌하면서도 결국은 조화를 이루어야만 세상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창조와 소멸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꿀잠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